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배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이하의 형제사랑, 손대접, 긍휼한 마음, 결혼과 성결,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냐? 사람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 또 영접, 긍휼, 성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데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둘 다는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일 수 없듯이 한 여자에게 남편이 두 사람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돈이 될 수가 없다. 아예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맘모니즘이라 그래서 그렇게 쏟고 살지 말라.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도 말고 쏟으며 살지도 말라.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주인이 잘못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짓에 속임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어렵다. 이 청년이 주인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주인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청년이 주인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명을 다 지키고 어떻고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럽니다. 네 주인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계명을 다 지키는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했더니 그 다음 말씀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이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은 영생을 바라는데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생 얻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주인이 잘못된 이 청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12장에 형제지간의 유산 싸움 다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교통정리해달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비유로 그의 농사가 아주 잘된 농사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꾼이 올게 참 생각 이상으로 풍족을 이루는 대박이 났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기존의 창고도 좁고 하니까 아주 널찍하게 그냥 크게 새로 하면 왕창 짓자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참 많다. 이제는 즐기고 띵까띵까 하자고 그 말에 피어리 얻은 마침표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리석은 녀석,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 나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폭망하잖아요. 폭망.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보이는 것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 피조세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 니은 난해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편 118편 6절, 7절, 8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 고통 중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너무 갇혀 있으면 피조 세계가 그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창조자가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골리앗은 보이는 세계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기까지 무장한 거, 사람 손으로 다 만든 쇠무치들 아니겠어요? 갑옷이니 무슨 투구니 이 다 피조물입니다. 이거 의지하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근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고무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다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게 붙어있는, 보이는 세계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는 골리앗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는 다윗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 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세계를 전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토도 작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드릴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도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공교한 솜씨, 재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을 지금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불행하게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참 불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가운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아침에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찾습니다. 30장 7절.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잠언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속으며 살지 않게 하옵시고, 그 말입니다. 속이고 속는데 내가 주체가 되든 객체가 되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재물에 휘둘리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우상이 되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도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 참 잘 생각하고 그런 소리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는 성경의 아주 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부자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성경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을 증거라고 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부자도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가난한 중에도 신앙 더 중하게 여기게 그런 또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잘 1189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부자 가난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중심,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더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변에 이걸 모르고 그냥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잘못된 심장을 건강한 심장으로 갈아 넣어주는, 그것이 진짜 그를 돕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탐심, 우상 숭배, 맘모니즘, 배금주의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